수리아의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를 통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급속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준수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논쟁거리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알듯이 이제 멀지 않아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보다 훨씬 더 많아지는 상황이 닥쳐오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 앞에서 이제 초대교회의 신앙적인 기준과 윤리적 표준의 문제가 대두한 것입니다. 특히 보수 율법주의자들은 기독교로 교정한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준수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결국 이 문제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파견한 사절들이 함께 참석하여 의논하는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일종의 총회죠, 총회. 지금 또 장로교 교단이 모이는 총회, 어셈블리 미팅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컨퍼런스가 같은데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문제로 논쟁하고 토의하고 또 어떨 때는 소리 지르면서 싸우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할 수 있는 회의가 열려서 이제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을 것이야, 받지 않을 것이냐, 이방인도 유대인들처럼 모세의 율법을 그대로 똑같이 준수할 것이냐 하는 문제로 수많은 의견 발표와 논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이제 회의의 거의 말미에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공개 발언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율법의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근데 사실 이 발언은 율법주의 유대인들에게는 그 당시에 굉장히 혁신적인 주장이었습니다. 결국 사도 베드로는 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 발언을 한 이후에 이제 사도행전의 무대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전성을 통해서 또는 성경 이해의 기록들을 통해서 나중에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네로 황제 때 로마에서 순교당했다고 전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모습은 어떤 의미냐면요, 할례자의 사도라고 불렸던 사도 베드로가 이제 사도행전의 기록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누가 이제 주인공으로 등장합니까?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이 등장해서 사도행전은 이제 끝나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사도 바울의 리더십과 주도권이 이제 사도 베드로의 리더십과 주도권이 사도 바울에게 넘어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물론 이제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그 전에 예루살렘의 수장이었던 베드로의 리더십이 이제 예수님의 형제 야곱에게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자신의 신학적 입장을 천명한 후에 바나바와 바울이 이어서
이제 자신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크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제 증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나바와 바울의 증언이 끝나자 그 당시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대표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그죠?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사도 야고보는 이미 순교당했죠.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이제 베드로와 거의 동일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논쟁에서 양쪽이 다시 말해서 이 율법주의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바나바와 바울 선교팀의 치열한 논쟁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결국은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 지도자였던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바울과 바나바의 손을 어떤 의미에서는 들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55절과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는 적어도 4명의 남자 형제가 있었습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 명의 여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후에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남동생 중에서 유다는 성경에 유다스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우리가 아는 야고보서. 야고보서는 신앙의 행위와 신앙의 열매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루트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트는 이 야고보서를 어떤 지푸라기 같은 성격이다 이렇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신앙인의 어떤 그리스도에 있어야 할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의 덕목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강력하게 이렇게 외치고 있는 야고보서를 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신 이후에 거의 모든 사도들이 목숨의 위협을 피해서 다른 지방으로 피신을 가서 그곳에서 순교하고 사역하였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초대교회 수장이었던 사도 베드로도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서 선교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더십이 비게 되는 거죠. 그 시기에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사도들을 대신하여, 특별히 사도 바울을 대신하여 자연스럽게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17절에 보면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탈출한 베드로가 야고보에게 자신의 탈옥 사실을 알리라고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야고보가 그 당시 예루살렘의 대표 지도자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내가 탈출했다는 것을 야고보에게 리포트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먼 지방으로 종족 없이 사도행전의 기록 없이 이렇게 7년 동안 각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하다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약 7년 만에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에서 또 사도행전 역사가 초대교회의 역사니까 사라지게 됩니다. 물론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후서는 남아 있지만요. 그리고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세 사람을 언급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대표적인 지도자. 근데 보면 야고보를 가장 먼저 둡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가장 앞에 두고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뒤따릅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 회의가 열렸던 당시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야고보는
불신자들에게도 아주 존경받고 아주 경건하고 인품이 깊은 사람이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된 것은 단순히 예수님과 피를 나눈 형제였기 때문이 아니라 저 사람은 예수님의 형제니까 우리 지도자 삼아야 했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혈통주의적으로, 혈통이기주의에서 발현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실 이 혈통이기주의는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종교적인 것도 그렇고, 어떤 진리적인 것도 그렇고, 어떤 조직도 그렇고, 순수성을 파괴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소위 말하는 세습 때문에, 대형교회들이, 대형교회들이. 그 대형교회가 세습 때문에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이 피폐해지고, 얼마나 많이 욕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까? 근데 정말 작은 교회였다면 자기 아들을 세습했을까? 작은 교회, 자비랑으로 섬겨야 되고, 교회에서 생활비도 재료를 못 받는 교회를 세습했다는 이야기는 별로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혈통 이기주의는 정말 나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기 때문에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뛰어난 어떤 인격과 인품과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인 지도력 가운데 이제 사도 베드로를 이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전성에 의하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AD 62년에 네로 황제 때 이제 순교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의 발언에 이어서 당시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었던 야고보가 이제 베드로의 의견에 동의하는 입장을 표명하니까 결국은 치열하던 논쟁이 이제 결론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야고보는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의 손만 들어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중심의 교회죠. 그리고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중심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의 문화와 또 모습과 상황과 형편이 있어요. 틀려요. 또 무엇입니까?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와 또 상황과 형편이 다 틀려요. 근데 지도자는 이 모든 것을 다 포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쪽만 일반적으로 편을 들어주면 파벌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본적인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고,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고, 이방인들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기본적인 진리를 유지한 채 이 예루살렘의 교회 유대인 교리생들이 상처받지 않고 그들의 문화와 정서를 무시하지 않는 그런 지혜롭고 합리적인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양쪽의 상황과 형편을 잘 살펴서 양쪽 모두가 100% 만족할 수 없지만 그래도 동의할 수 있는 양쪽 모두에게 유익한 가장 지혜롭고 합당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에서 2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들어온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런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한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지금 예수님 형제 야고보는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예언하셨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믿어왔던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언했다는 것을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사실은 뭐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구절은 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후에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고 모든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방인 형제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성인들이 할례를 받는 것을 한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모를 때, 어릴 때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성인이 되어서 할례를 받으려면 지금도 어떻습니까? 할례를 받으면 물론 마취해서 받지만 그 위에 거의 한 일주일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소독도 해야 되고 특히 이게 붕대를 감았다가 붕대를 떼면서 할 때 그거 엄청 힘들어요. 괴로워요. 근데 그 당시에는 마취도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해서 인펙션 돼가지고 죽는 일도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짐을 주는, 고통을 주는, 괴롭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본질이 아닌 일에 왜 목숨을 걸고 형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금도 뭐 미국의 아주 극보수적인 교단은 그래서 교회 올 때 드레스 코드 있잖아요. 남자들은 양복과 넥타이를 매야 되고 목사는 뭐 당연하지.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저기 안식일 되면 어떻게 갑니까? 까만 양복에. 그러니까 비가 와나 물이 와나 봄, 여름, 가을, 겨울 똑같아요. 그 사람들 율법의 전통의 기준과 안 돼서 검은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그죠? 또 전통 유대인도 수염을 달고 모자를 쓰고 여자들은 밑에까지 치렁치렁하게 내려오는 치마를 입고 하얀 치마 두건을 쓰고 그 유대인 여자들이 해당 갈 때 옷의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해당이 왔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다. 짧은 치마를 입고 좀 가슴이 파인 어떤 옷을 입고 그럼 들어오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도 그게 뭐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안 매고 그게 본질은 아니죠. 사실은 목사기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저는 뭐 전통적인 사람이라서 설교 시간에 뭐 아무 때나 입고 청바지 입고 설교하고 이런 것들을 뭐 저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또 그렇게 목사 뭐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인들도 자유롭게. 그런데 특히 젊은이들 옷을 입는 걸 뭐 자유롭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본질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입구에 들어오기 전에 딱 검사를 하는 거예요. 넥타이 안 맸네. 양복 안 입었네. 구두 안 신는데 들어오지 마. 이렇게 한다면 그게 어떤 거라고요? 형제를 괴롭히는 것이 됩니다. 본질이 아닌 비본질의 문제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형제 야고보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새 시대, 새로운 복음, 새로운 진리, 새로운 언약 가운데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완성되어서 구약에서 예언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역사 가운데 이제는 할례는 필요 없다. 유대인의 율법은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율법의 멍에를 질 수 없다. 우리 조상들도 온전히 지지 못한 율법의 멍에를 지우는 것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한 이방인 형제들을 괴롭히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아닌 것에 목숨 걸면서 형제들을 괴롭히지만, 근데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사실은 우리 개신교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사실은 카톨릭은 말할 것도 없고, 카톨릭은 전통과 어떤 교회의 권위와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보수적으로 주장하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더 심하죠. 개신교 안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형제 그리스도인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유대교회의 오랜 전통과 율법적인 문화에 젖어 있는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입장과 상황도 완전히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문화와 정서를 포용하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들의 전통과 율법과 그들의 문화를 완전히 무시하지 않는 가장 그래도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만 하는 4가지 율법적인 준수 상황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상에 들어온 것을 먹지 말라. 다시 말해서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어떻습니까? 이 우상의 신전에서 짐승들이 바쳐졌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들이 시장에 나서 다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파는 그런 고기들은 우상에 바쳐진 그런 제물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도저히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용납할 수 없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이 테이블에서 앉아서 식사하는 이 음식 정결법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또 유대인들은 뭡니까? 코셔 음식을 먹잖아요. 그죠? 코셔 음식을 먹어야 돼요. 이슬람들은 할랄 음식을 먹어야 돼요. 이런 것처럼 그 당시 문화에서 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안 먹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너희들도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연결되어 있는 걸 결국은. 사실 나중에 이 문제가 어떻습니까? 이제는 특히 고린도 교회, 이방 교회의 큰 문제가 되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을 것인가, 안 먹을 것인가.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고린도전서에서 이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게 됩니다. 둘째는 음행의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죠? 음행의 죄는, 그렇죠? 음행의 죄는 adultery. 이 음행의 죄는 그 당시 모든 문화권과 인종에 널리 퍼져 있는 매우 흔한 죄였습니다. 이거는 뭐 시대를 망라하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도 음행의 죄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간에 그런 불륜과 음행의 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음행의 죄는 일반적인 어떤 성적인 타락, 불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와 관계되어서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우상 숭배는요, 우상의 신전에서 우상 숭배하고 술을 먹고 우상에 맞춰진 제물을 먹으면서 그냥 광란의 파티를 여는 페스티벌이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그 우상의 신전 안에는 여자 매춘부들이 있었어요. 또 어떤 면에서는 여사제들이 매춘부들. 그들과 성적인 쾌락을 누리는 그런 일들이 우상의 신전에서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이런 성적인 문란이 굉장히 일반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유대인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우상숭배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그래서 절대 성적인 문란의 죄를, 다시 말해서 이방 우산의 신전에서 음행을 하는 그런 죄를 범하면 안 된다.
그거는 절대적으로 피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뭡니까?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라. 이 조항은 네 번째, 피를 먹지 말라라는 조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고대인들은 사람의 생명이 이 피 안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의 분명한 차이는 피가 돌고 있느냐, 돌고 있지 않느냐의 차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죽었습니까? 심장이 멈춰가지고 피가 돌지 않으면 피가 심장에 들어갔다가 심장에서 다시 나오면서 계속 돌아야 되잖아요. 근데 피가 돌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계 율법은 창조주 하나님께 속한 생명,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 속한 생명에 대한 존경과 경이로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짐승을 먹을 때, 특히 돼지고기 먹지 않았지만 이 소고기를 먹을 때, 그러니까 몸의 피를 다 빼고 난 뒤에, 몸의 피를 완전히 빼고 난 뒤에, 그러니까 피를 땅에 흘려버리고 난 뒤에 고기를 먹으라라고 구약의 율법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왜 목매어 죽인 짐승을 먹지 말라? 이건 피하고 연결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목매어 죽을 때 그 피들이 고기 속으로, 몸 속으로 들어와서 피가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매어 죽인 음식은 피가 스며들어서 굳은 상태에서 빠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 목매어 죽인 짐승을 먹는 것은 피를 함께 먹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라라는 조항을 함께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제안한 이 네 가지 금지 조항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음식과 관계가 있어요. 음식의 정결법과 관계되어 있는 조항입니다. 결국 음행에 관한 경고도 어느 시대 어느 문화에서나 일반적인 성적인 문란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도 함께 식탁의 교제를 하는, 결국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교회에서 식탁의 교제, 이건 뭐냐면 지금은 말하는 만찬이에요, 만찬. 성찬식. 그 당시 초대교회 성찬식은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근데 함께 식탁에서 식사를 나눠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지만 여전히 유대인의 문화와 전통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피를 먹고 또 거룩하지 않은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과는 함께 식사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함께 식탁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 네 가지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야고보가 제안한 이 네 가지 조항은 영구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신앙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네 가지 조항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조항이면 우리는 선지국을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는 선지국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육회를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육회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봐라, 야고보가 이야기해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하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리스도인들이 피를 먹으면 안 된다. 육회도 먹으면 안 된다. 회도 먹으면 안 되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을 사실은 넓은 의미에서, 통괄적인, 총체적인 의미에서 통시적으로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말한 이 네 가지 조항은 영구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조항이 아니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서, 왜냐하면 여전히 유대인들을 전도해야 되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눠야 되는 그 당시의 상황에서 유대인들의 문화와 유대인들의 정서와 유대인들의 관습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포용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음식에 관한 유대인의 규례는 이미 이방인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었고 이방인들도 이런 음식 규례는 적어도 받아들이고 함께 이렇게 행할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서로에게도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런 선에서 이제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가 제안한 내용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형편과 상황과 문화와 정서를 모두 고려하고 포용한 아주 합리적이고 성숙하고 지혜로운 제안이자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당시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물론 우상숭배, 음행의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중요한 덕목이고 신앙의 규례이지만 그래서 여기서 야고보가 피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했다고 해서 우리가 선지국을 먹지 않고 육회를 먹지 않고 이렇게 율법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만약에 그렇게 주장해서 그렇게 선지국을 먹고 육회를 먹는 사람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이 예수님의 초대기 당시에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이방인 그리스도를 괴롭게 했다. 그런 율법주의자와 동일한 사람이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물론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신학적인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교회 안에도 때로는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수많은 논쟁거리가 있습니다. 물론 세상적으로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 양쪽에 뭐 정치적으로도 그 left wing, right wing 막 서로 싸우고 하잖아요. 신학적으로도 conservative, liberal 논쟁하고 또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지고 이쪽 저쪽이 나누어서 싸우고 논쟁하고 때로는 분열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될 것이나 안 받아야 될 것이나 이런 복잡하고 또 문화적이고 신앙적이고 전통적이고 또 신학적인 것과 관계되는 이런 문제가 났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면요. 기본적으로는 순수해야 됩니다. 비둘기처럼 순수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본질적인 말씀이 타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성애에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동성애. 그거는 비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성경의 기본적인 베이직, 파운데이션을 파괴하는 주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한다는 성경의 진리를 우리는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본질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성경의 본질은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둘기처럼 순수한 것입니다. 가장 뜨거운 논쟁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 주에 지금 토론토 우리 뭡니까? 토론토 프레이드 하잖아요. 레인보우 프레이드. 무슨 프레이드입니까? 레인보우 프레이드인지 뭐 하잖아요. 또 주말 되면 날릴 텐데. 그렇지만 비둘기처럼 순수해야 되지만 동시에 뱀처럼 지혜로워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비본질적인 부분, 나의 문화와 나의 전통과 어떤 면에서 나의 취향과는 다르지만 또 저 사람의 문화와 저 사람의 전통과 저 사람의 입장에서 좀 이해해줘야 되고 또는 포용해줘야 되는 그걸 인클루시비즘이라고 하죠. 그런 포용적인
자세는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동성애를 비성경적이고 어떤 의미에서 성경적으로 죄라고 주장하지만 근데 만약에 동성애 형제 자매가 예배드렸다고 우리 교회 예배드리러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당신은 더러운 죄인이야. 동성애잖아. 나가! 쫓아내야 됩니까? 이거는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지혜로운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문제를 당했을 때 우리는 뱀처럼 지혜롭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비본질적인 부분에서는 어떻습니까? 나하고 틀리지만, 나하고 다르지만 저 사람 입장에서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주고 억셉트하고 포용해주는 그런 포용적인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야고보의 4가지 금지 조항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기본적인 복음의 진리, 근본적인 복음의 진리,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basic, fundamental truth 이것을 킵한 상태에서 유지한 상태에서 유대인들의 문화와 전통을 고려하고 또 이방인들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예외적인 조항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야고보의 굉장히 성숙하고 지혜롭고 합리적인 어떤 의미에서 포용적인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한 예를 보여준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적인 진리 우리가 결코 타협할 수 없고 우리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진리는 우리는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이지 않은 비본질적인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해도 괜찮고 저렇게 해도 괜찮고 세례받는데 침례교인처럼 물속에 푹 잠겨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물을 그냥 뿌리는 것만도 괜찮느냐 이런 논쟁에 목숨 걸 것은 아니잖아요. 교단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침례하는 사람은 침례하면 되고 물 뿌려서 세례받는 사람은 그렇게 세례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서로의 전통과 서로의 문화와 서로의 정서를 고려해서 서로 포용적으로 잘 합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포용적인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사실은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들이 일어날 때 그런 문제들을 잘 서로 의논하고 또 토의하고 어떤 의미에서 논쟁해서 정말 합리적이고 지혜롭고 성숙한 결론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결론이 났을 때 혹 그 마지막 결론이 나의 생각하고는 조금 틀릴지라도 내가 완전히 100% 동의를 하지 못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알고 왜?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역사하시니까 그 공동체의 결정이 하나님의 결정임을 인정하면서 받아들이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달려갈 때 교회는 평화롭고 행복하고 또 성숙하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야고보가 보여줬던 이 포용적인 신앙의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어떤 논쟁거리가 생기고 어떤 다툼거리가 생기고 서로 신앙적으로 또는 신학적으로 또 어떤 교회의 어떤 행정적으로 서로가 다른 의견이 생겼을 때 서로의 정서와 서로의 문화와 서로의 생각과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포용적인 자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올바른 결론과 올바른 의견들을 하나로 맞춰가는 그런 성숙하고 건강하고 지혜로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